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에서 7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과거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 보면은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7개 중에서 서머너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혹시 버가모 교회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사대 교회 들어봤습니까? 라오디게아 들어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아니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이름을 질 때 충분히 이 교회의 특성 이런 것들 다 알고 고려해서 지었겠죠? 그렇죠? 괜히 이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만약에 지어지면은 사대가 나올 수 있고 버가모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고려해서 서머나는 이름 또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많이 선호할까요? 칭찬을 받은 교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똑같이 칭찬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빌라델비아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고난을 안 받고 그냥 빌라델비아처럼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 빌라델비아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뒤에 부분에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 캡처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리키어로 지금 현재 지명도 있고 또 도로 표시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성 지도입니다. 자, 빌라델비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대와 라오디게아 사이에 있어요. 현재 이 지명 이름은 알라쉐히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7교회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스로 내려줘 가지고 저기가 서머나 교회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자, 그 교회가 언제 지어진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시나? 지난번에 가교였잖아요. 서머나 교회 여기 현존하는 서머 교회가 있는데 알고 보면 몇백 년 안 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2000년 교회는 전에는 아예 건물로 된 교회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면은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도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일반 유적도 없고 또 교회 유적은 더욱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남아 있는 그런 교회 터를 데려다 줘요. 거기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언제 지어졌냐? 600년 지나서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7대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거의 무관한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만나고 뜰을 밟는 그 교회들은 계시록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7대 교회에 있는 도시를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방문하곤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중간에 있어요. 보시면은 교통로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존재하죠. 굉장히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가모 지역이 옛날에는 버가모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버가모는 한글로 이렇게 부른 거고 원래 이제 헬라식으로 부르는 페르가몬 왕국입니다. 각 나라마다 왕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조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왕조가 있잖아요. 이때 페르가몬 왕국의 왕조의 이름이 아탈로스 왕조입니다. 아탈록스 왕조인데
그 아탈로스 왕조 중에서 아탈로스 2세라는 왕이 동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서부 지역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를 만듭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초 기지를 만드는데, 그 도시를 지어놓고 건설해놓고 그 도시의 이름을, 신도시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별명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필라델푸스예요. 필라델푸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이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보통 이 헬라어에서 아로 시작 끝나는 단어들 잘 보시면은 다 어느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뭐 부르기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뭐 아자로 끝나는 게 이슬람 국가에선 무슨 파키스탄, 땅이란 뜻이에요. 랜드란 뜻인데 아마 이 아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빌라델피아는 그와 같은, 필라델푸스의 사람들이 사는 땅,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탈로스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페르방 왕국의 그 제4대 왕의 이름이 유메네스 2세인데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인 그런 지식도 많고 군사적인 지식도 많아서 형인 유메네스 2세가 굉장히 아끼던 동생입니다. 아끼던 동생임과 동시에 신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형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형님 동생 사이가 우애가 너무 좋아서 이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아탈로스 2세에게, 자기 동생에게 그 내치를 맡기고 갑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왕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동생이라도 왕권을 찬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동생을 신뢰하고 왕국을 맡기고 전쟁을 수행하러 나갑니다. 바로 이때 로마 정부가 이 페르방군 가문 왕국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동생 이 아탈로스 2세로 하여금 형을 배반하도록 모략을 끕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형이 없을 때 네가 왕국을 찬탈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네가 페르방 왕국의 왕이 되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탈로스 2세는 로마의 그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요, 끝까지 형에 대한 신의를 지킵니다. 충성과 의리를 지킵니다. 자, 유메네스 2세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메네스 2세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왕위를 이양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는데 이 유메네스 2세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왕위를 이양을 합니다. 자, 형이 죽고 제5대 왕이 된 아탈로스 2세는요, 생전에 형이 그토록 원했던 이 동부 지역의 그 진출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필라델피아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또는 별명인 이 필라델푸스를 따서 필라델피아로 이름을 졌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델포스는 헬라어로 형제, 브라더를 뜻하는 거고요. 이 필로스는,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를 쓴다고 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보통 철학적 사랑, 뭐 우애, 뭐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필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두 번째 이 필로스 사랑. 그래서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 우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요, 형제 우애의 결과로 생겨난 도시라는 것입니다. 형인 유메네스 2세는 동생을 사랑했고, 또 동생인 아탈로스 2세는 형인 유메네스 2세를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해서 이 형제 우애의 결과로 생겨난 도시, 그게 필라델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이르러서 이슬람 세력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침입하면서
7대 도시들이 차례로 멸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때 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이 셀주크 투르크,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들어보셨죠? 셀주크 투르크라고요. 이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훈족이다, 돌골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돌골족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오스만 투르크가 돌골족의 후예인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 이슬람 민족이 이것을 점령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알라 쉐이루로 바꿉니다. 이 알라 쉐이루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알라인가 모르겠네요. 알라 쉐이루라는 이름은 알라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시티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하면서 도시마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강요를 합니다. 근데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죽기 싫으니까 개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도 개종을 안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명을 받았대요. 와, 진짜 이 도시 사람들은 진짜 신앙심이 좋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해서 그들 언어로는 하나님이 알라니까 알라 쉐이루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슬람도 인정한 기독교 신앙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소멸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동시기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고 다 배도를 했지만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많은 순교자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펜실바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이 7대 교회에 있는 이 이름을 따와서 교회만 이렇게 좋은 이름 따는 게 아니라 미국 도시도 이렇게 따왔습니다. 1993년에 개봉한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영화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최초의 퀴어 영화래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필라델피아 영화 딱 치면은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예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나오고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 흑인 배우 있죠. 이 사람이 최근에 막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써 뭐 30년 전 얘기죠. 최초의 공식적인 동성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는 농업과 가죽 제품, 직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한 곳이고요. 또 이곳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재가 그 땅에 많이 퇴적이 되면서 토양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포도 농사가 잘 된대요.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포도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도 많이 유명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옛날에 갔을 때 그냥 다 무너져 기둥만 남아있는 실제 사도행 당시 교회도 아닌 후대에 지어진 거기 잠깐 사진 찍고 오느니 여기 이런 포도밭도 거기 필라델피아 지역에 포도밭도 한번 둘러보고 참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가게 되면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가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포도밭으로 여러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십 킬로 되는 그 넓은 면적이 다 포도밭이래요. 제가 튀르키예를 예전에 첫 번째 갔을 때 그 중부 지역을 가파도키아 지역으로 가면서 중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오 코냐 지역, 코냐가 중부 딱 중앙에 위치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그때 한번 가신 분들 생각날 겁니다. 차창 밖으로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나 광대한 지역에 밀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자원도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침입을 당한 거죠, 옛날에. 그 땅을 차지하고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다 포도밭이고요. 포도송이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여자분이 들고 있는 이게 한 송이에요, 한 송이. 두 송이도 아니고 한 송이. 거기서 생산하는 세 종류의 포도래요. 그때 제가 그 코냐 지역 가다가 중간에 버스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체리를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만한 한 박스에 그때 10,000원도 안 됐어요. 엄청 싸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 저희 가면은 이렇게 포도를 싸게 좋은 포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인들에 의해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이 서아시아 지역이 점령되기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무료로 소아시아에 있는 전 교회들에게 성찬용 포도주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전 지역이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각 7대 도시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필라델피아 역시도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다시 재건하고 어떤 도시는 아주 새로 짓고 다음 주에 소개한 라오디게 교회는 아예 새로 지었습니다. 그 도시는 포기해버리고 옆 동네로 이전해가지고 아예 신도시를 새로 졌는데 여기도 새롭게 이제 재건을 하긴 했는데 과거만큼이나 명성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도시를 떠나면서 도시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7교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로 소도시로 전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7대 교회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 총 감독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냥 족이 딱 한 군데 가는 거예요. 그냥 딱 가서 그냥 도장 찍고 또 버스 타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역시도요 소아시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 유적들이 도시 아래로 땅 속에 다 파묻혀 있지만은 옛날에는 많은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황제 숭배 역시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선호한 이유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도 안 받고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여기도 핍박이 엄청 심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때 등장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 여기도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잖아요. 동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가 이 도시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아마 세 번째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지금 비교하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소개할 때 설명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대 교회 중에서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또 3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죠.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도 같이 좋아하나요? 아니죠. 싫어하죠. 하나님한테 칭찬을 안 듣고 꾸중을 들은 교회는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는 마귀는 좋아하고, 그런 역학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게는 언급되지 않은 자칭 유대인이 이 두 교회만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 모두가 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정도만 좀 괜찮고 나머지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만큼은 거기에다가 추가가 돼서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또 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블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결한 신앙적 영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동시에 순결한 교회를 싫어하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굵지도 않고 길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티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도 주님과는 나중에 대면할 때 상관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면 이내 태클이 들어와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그냥 잘 못하는 축구 선수는 그 상대 팀에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손흥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공격해가지고 그냥 태클을 걸어서라도 부상을 입혀가지고 경기력을 손실되게끔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운동 경기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받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면은요,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낸다니까요. 막 부상을 입혀가지고요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에게서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이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자칭 유대인은요 어떤 또 무리들을 또 예표하냐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마귀의 일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너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같은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에서 증명하는 것들이요, 교회 역사는요 특히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많은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을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정립된 신학 체계가 있고요, 신학 사상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바른 이해가 있는데 옛날에는 특히 초대교회 몇 세기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4, 5세기까지는 그게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교리들도요, 이단과의 싸움하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떤 분은 뭐 12사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한 게 12사도들이 한마디 한 거 모아한 게 사도신경이다. 아니,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어느 목사님 가르치더라고요. 예? 예, 전설이라고요? 지금은 전설처럼 느끼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구 한마디, 단어 하나가 전부 다 이단과의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걸르고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면 이렇게 탁탁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그냥 오늘날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굉장히 무슨 반기독교적인 것은 매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몇 가지 로마 카톨릭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표현을 달리하면서 하면은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제교회도 공예를 교회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 그 오래된 그런 기독교적 전통이 그냥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그것을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옆으로 세면 안 돼. 하여간 오늘 강의할 때 옆으로 세면 안 되고요. 근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 정제가 있었어요. 이단 정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단이기 때문에 정제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히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로마 가톨릭 교권에 의해서 그 교황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성경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마녀라고 불러가지고 화형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그때 당시 유명한 17세기 정도 되겠죠. 17세기에 유명한, 지금도 그분의 저서가 아주 많이 읽혀지는데, 예, 맞습니다. 예, 잔느기용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지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잔느기용도 화형까지는 안 당했지만은 마녀 재판 올려가지고요 수도원에 감금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세 시대 같은 경우 많이 핍박을 당했고요. 더군다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더욱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뭐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거 아니에요. 마녀 사냥 당해서 화형에 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사역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 재판 같은 그런 비방을 많이 받게 되죠.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분들 중에서 그와 같은 오해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니죠. 거기도 말씀의 기초가 너무 약해가지고 균형을 잃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그냥 율법주의, 교조주의에 아주 그냥 매여 있는 분들, 더군다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다 끝났다라고 해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거 다 마귀의 음성이야. 마귀의 음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인정 안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인정되지 않고, 또 그와 같이 성령에 민감한 분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 수고, 또 순결한 영성, 신실한 믿음 때문에 자칭 유대인을 앞세운 사탄으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았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스테파노스를 받았습니다. 스테파노스가 뭘 의미한다고 알았죠? 그리스 시대 때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 월계수로만 엮어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게 이게 바로 스테파노스고요.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렇지만 그 핍박에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스테파노스를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스테파노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긴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상급을 해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두 개는 자칭 유대인과 관련돼서 동일하게 핍박을 받긴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결국 이 자칭 유대인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8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 줬습니다. 자, 7대 교회가 마지막 때 존재할 교회들의 예표, 상징이라면은, 모형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두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두 교회가 마지막 때의 어떤 교회들을 예표하는 걸까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 비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은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음료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음녀가 짐승이 올라타는데 그 짐승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음녀가 올라탄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등장하는데 그 세계 단일 정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 것처럼 또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 크라이스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영어로. 근데 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큰 음녀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상징하는 게 종교 통합의 앞장서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1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금 계시록 시대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참된 교회를 비방하고 해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세력들이 정말로 제대로 믿고자 하는 신실한 교회들을, 참교회들을 비방하는 일이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집중될 것이고, 특히 성도의 휴거가 종료된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정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지난 14강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머너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하에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소수의 일부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서머너 교회예요.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공중 강림 시에 하늘로 올려지는 휴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이 시험의 기간, 대환란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시간을 통과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않으려면 그 앞에 휴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와 같은 점에서 아주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교회의 속성, 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거룩하고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특히 마지막 때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진실하면은 그런 자에게 뭔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뭘 의미하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와 이 다윗의 열쇠가 맥락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열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열 수가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열쇠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열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만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칭찬의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여러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미크란이라는 단어, 디나미라는, 중간에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듀나미스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듀나미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으로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했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dynamis 가지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가 1mm의 1000분의 1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그게 1mm의 1000분의 1이면 얼마나 미세한 영역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요즘 나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나노는 이거보다 더 미세한 영역입니다. 이 나노는 웬만한 현미경학과는 보지도 못하는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단위,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가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적인 능력, 아주 그냥 미세한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이크로 디나미스를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는 도시 자체가 7교회가 속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없을 것이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송도에 있는 교회와 송도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지금은 산동네가 거의 없지만은 산동네가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떨까요? 여러분 실감이 안 되나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모님이,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지난 여름에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지난 그 상반기 동안 경험을 쭉 얘기해 주는데요. 그 교회가 대치동에 있대요. 근데요, 거기는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오면은요 명함을 내밀지 못한대요. 성도들의 대부분은 판검사, 변호사, 의사래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다 잘 살고요, 다 학력이 높은 그런 교회래요. 우리 교회를 봤더니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냥 평범하거나 어려운 분들 많아요.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랑 대치동 교회랑은 상당히,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죠, 이 정도면. 근데 정말 진짜 가난한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 주에 다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강남 대치도에 있는 교회 똑같은 거고요. 오늘 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것들은 다 미세하고 정말 작은 능력, 교회적으로도 뭘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인적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작지만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고요,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믿음도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청년연 중에서 대종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어요. 대종이라는 이름이 한자 뜻이 뭔지 알죠? 큰 종이에요. 대종이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마 그 장로님이 아들을 낳고 나서, 거기가 누나들 쭉 있고 아들이죠. 아마 큰 종이 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아직은 큰 종까지는 안 됐고요. 옛날에 이름 줄 때 제 친구 목사님 이름 중에서 대복이도 있거든요. 큰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가고 복자가 들어가고 종자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 대종의 의미가 뭘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주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아주 그냥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냐, 그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역자들도요, 자기가 크게 쓰임 받길 원해요. 가지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알바 안 되잖아요. 알고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많아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 중소기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 가요. MZ세대들이 안 가요. 거기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일에 하면서 워라밸도 못 느끼고 월급도 많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다 어디에요? 외국인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래요. 다들 젊은이들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지. 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중소기업에 다니고요. 여기는 다 큰 종이 없고 대종은 없고 다 소종이고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핍박이 들어와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특화된 챕터라는 것을 아시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룬 게 24장이라면요, 25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가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25장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먼 곳으로 가면서 자기의 돈을 남깁니다. 이 달란트가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에서 하는 그 달란트 잔치 떡볶이 사 먹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 달란트가 금 34kg라고 했죠. 한 6천억 원? 요즘 국값이 더 올라가지고 더 될 수도 있겠네요. 한 1조 가까이 되는 아주 그런 돈입니다. 그걸 맡겼어요. 떡하니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5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 돌려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돈이 너무 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잘못될까봐 땅속에 파묻어가지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끼내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윤을 남긴 두 사람은 칭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을 텐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으면서 그게 주인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땅속에 파묻혔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자, 각 달란트는요, 각각의 재능도 말하고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부여한 재능들을, 수준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지만 재능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달란트는 결국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은 그 달란트를 갖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1달란트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천국에 입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생기냐?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큰 종, 대종 정도의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중종, 소종,
그 정도 달란트 줬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란트가 썩지 않도록, 땅에 묻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걸 체크하신다니까요. 점검하신다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비유에 딱 떨어지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은 달란트 비유와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교회들 모두 빌라델피아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그 이상으로 다른 교회들은 받았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이크로 디나미스라고 했잖아요. 정말 1000분의 1 밀리미터 아주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한 10,000분의 1 정도 그 이상으로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달란트 비유와 달리 이 다른 교회들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대로 땅에 묻은 거 케이스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1장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12장 9절을 1장 29절이라고 했죠. 그래도 바로 이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언변에 능한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준비가 많이 돼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체는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늘 언제나 자기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대단히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개미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키 자랑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도토리 키 재기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조만큼 크면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우월감 가진 것보다도 요만큼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그 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그 사람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 순종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렇죠? 그냥 목사님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거는 이미 오래됐고요. 요즘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 말을 해도 별로 그건 직담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엘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 그날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은 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많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막 의자도 막 엉망이고 막 바닥도 들어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저런 거 해, 딴 사람이 하지. 나는 그래도 체면이 있고 나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존귀한 자고 그런데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라도 내가 해야지. 딴 거는 못 해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말주변도 없고 뭐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데 내가 교회 깨끗하게 하는 청소라도 해야지. 누가 어려운 사람 있는 거 그냥 소발 드는 그거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 어린 자, 작은 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고 이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번번이 다 무시하고 나는 대종이라서 큰 종이라서 나는 큰 것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은 대종일지 몰라도 대종 이제 들으면 계속 기분 나쁜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 순종으로 바꾸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 또 예수님은 뭘 칭찬했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많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지금 주님은 이것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짜잔 하고 등장할 거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 앞전에 보냄을 받은 큰 음료,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는 일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잠깐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7년 환난 기간에도 일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겠지만은 그 7년 환난 전부터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미혹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강도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7년 환란이 딱 들어서면 이게 강도가 더 세질 것이고요. 또 남겨진 자들 있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대환란의 후 3년 만의 기간 동안에는 이것은 정말로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핍박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믿었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통해서 또는 협박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좋은 시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면 흔들려요.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2년 동안 팬데믹 거치면서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떠다니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점점 앞으로 더 많이 갈 것이고,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흥하지 않아요. 점점 약해질 거예요. 교회가 미혹도 많고 세상적인 미혹도 많고 교회를 다니려도 다니고 싶지 않은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극히 일부의 교회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안 할 거예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갈 거예요. 마치 그냥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마지막 때 되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또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우리 팬데믹 경험을 통해서 우리 방법 없었잖아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인내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두 다 처음엔 다 잘했어요. 나중이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였는데 발람의 영에 넘어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에 미혹을 당했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구원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3장 9절 10절 또 건너뛰어서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자칭 유대인 몇이 내 앞에서 절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에서 완전히 순교를 당하고 끝을 보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그 자칭 유대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을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는 영적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7절과 8절을 읽어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이 다윗의 열쇠는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세상, 영적 세계에 속한 모든 천사와 사탄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결국은 자칭 유대인이 왜 절을 합니까? 이 권세를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이 진실한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그 사탄의 공격이 거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부터 인정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엔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한 자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로 대변하는 이 진실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추진력이 돼서 더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서머나 교회 같이 특별히 남겨진 그 일에 의해서 남겨진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만 시키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칭찬 듣는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천국에 들어간 교인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한 몇 퍼센트 정도라면은 거의 90 몇 프로는 다 제가 보기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적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대적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결국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해요. 시험이 왔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시험을 당해서 떠나가는,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시험을 당해가지고 얘는 안 되겠어 해서 떠나가는 일들을, 최후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거 뒤에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다뤘는데 시험의 때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대환란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리켜서 대환란을 피하는 교회. 제가 예전 제목에서는 마지막 때의 휴고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그런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앞서 도시력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빌라델피아는 AD 17년의 대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쇠락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의 기둥들이 튕겨져 나갈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뭐 그냥 시루떡처럼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둥들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서 부러지고 기둥이, 그런 현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뽑혀 나가는 겁니다. 기둥은 땅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기둥이 뽑혀 나가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이 지진이 이때도 AD 17전에도 일어났지만은 또 베시파시우스 황제 제위 기간, 그러니까 AD 한 70년대 그때도 한 번 더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목격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튀르키예 사람들이, 동부 지역의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쪽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못 봤지만 동부의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막 무너지면서 막 기둥이 뽑혀 나가는 이런 걸 봤잖아요. 지진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기둥이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뽑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도 전에는 기진이 일어나서 너희 살던 곳의 집들의 기둥이 다 뽑혀져 나갔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은 결코 뽑혀나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지배 기둥은 지진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둥이 뽑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기둥이 뽑혀나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 말 요것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기둥이 뽑혀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때.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했잖아요. 이거 빼버리고 그냥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고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이제 완전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정말 영원한 세상, 결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세상이 존재할 때, 그때 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새로운 땅에 펼쳐지는 영원한 왕국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얘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정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다른 교회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시한 그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이 보장된 거지, 이기는 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지진 때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도시를 복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황제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빌라델피아에서 네오 카이사루,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서 도시 이름을.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베시파시우스 황제가 또 도움을 줬어요. 이때도 이 황제의 이름 중에 두 번째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 이름을 플라비아로 바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 당시 계시록이 이어질 당시는 이름이 다시 빌라델피아로 환원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이 지진과 관련돼서 도시의 이름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더더욱 몰라요. 나의 새 이름이 뭔지 몰라요.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베시파스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바꿨던 그 기억을 아는, 그 역사적 기억을 아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충성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배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뿐더러 그 위에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새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벽한 구원에 대한 도장이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들에겐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킹덤 오브 갓에 들어왔어요. 킹덤 오브 갓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킹덤 오브 헤븐 천국으로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건 없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킹덤 오브 갓에 들어왔지만은 아직 킹덤 오브 헤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격 동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야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간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배도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신앙 고백했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첫사랑을 가졌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었으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촛대를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첫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요. 그리고 천국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진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는 다 이기는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한 영혼을 차지하게 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영적 전투는 물론이거니와 실제적인 삶의 투쟁도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그 배경에는 영적 전쟁이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 사탄의 나라가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7년 환란의 기간이 되면은요, 더 이런 것들이 심하게 세계적인 대전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가장 치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함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뭡니까?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얘기는 듣지 마셔도 돼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딴 건 다 기억 못 해드려도 여러분에게 꼭 듣게 하시고 남게 하는 그것들은 기억하시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소화시키지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영양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를 능히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